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 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다 세팅을 해놨거든요. 말씀을 들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 보면 안식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안식이라는 것은 편안히 쉰다 그런 의미인데 편히 쉼을 의미한다. 그래서 레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영어로는 휴식, 안정, 평안함, 죽음까지도 의미하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메누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사바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카타파우시스라는 헬라어도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서 안식은 심신의 휴식을 먼저 말하는 거죠. 구약적인 의미이죠. 그래서 육신의 휴식의 개념이 먼저 있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후에 안식을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안식에서 다시 나왔기 때문에 안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이 되어버렸죠. 인간 하나님의 영이 떨어진 상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로 그렇게 되니까 육신의 개념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일단은 육신의 휴식의 개념이 먼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피곤해서 쉬셨는가?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니고, 이 안식은 일의 완성과 피조물에 대한 만족을 표시하는 의미입니다. 창조하신 것이 심히 좋았다라는 것은 6일째 말씀하신 거죠. 이틀 되면 빼놓고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더라. 하나님 만족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것 자체를 만족하셨고, 그 다음에 완전하게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하시는데, 사람이 여섯째 날에 창조하고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그 안식에 참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원래는 안식에 참여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의 후손들입니다. 안식에 속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일하신 후에 안식하셨는데, 사람은 처음부터 안식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제가 들어온 것부터 안식은 교란됐죠. 왜?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식하셔야지 왜 일을 하세요? 교란됐죠? 안식이?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에 들어와야 할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졌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성경에서 그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도 들어가 있고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에 또 있고요.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의 말씀도 있고요. 민수기 14장 23절도 있고요. 오늘 우리가 성시 교독했던 시편 95편 7절로 11절 말씀도 있고, 자, 이렇게 됐는데 이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구속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휴식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귀신들도 쉬기를 구해서 쉴 걸 찾았다고 다녔다고 말씀할 정도로 휴식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인간에게 있어서도 일을 그치고 자는 일, 그러니까 신체적인 휴양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신체적인 휴식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 안식은 심령의 안식을 의미하죠. 심령의 안식을 의미하고, 육체의 안식은 구약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고에서 해방되는 것, 그러니까 계속 종된 삶에서 해방되는 것, 죄의 종이 되면 종에서 해방되는 것, 그런 뜻에 의해서 쓰여진 거예요. 쉬지를 못하잖아요. 어떤 것에 매여 있으면 그 매여진 것에 의해서 살게 되죠. 종이 되면 죄의 종이다, 그렇게 예를 들면 죄의 종으로 살게 되면 죄가 시키는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쉴 수가 없죠. 쉬어야 되는데 못 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 된 상태에서 해방되는 게 안식이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염려라든가 이 땅에서 얻어야 할 것들, 보물들,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싸워서 선한 싸움을 다하고 보상으로 받는 것, 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게 다 안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로 7절 상반절 보면은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여러분, 환난을 준 자들은 계속해서 환난을 받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들은 환난에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 박해를 받아서 환난을 받게 되잖아요. 받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다시는 안식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이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노하심을 입는 자는 쉼이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1절에도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고난의 연기. 어떤 사람이냐?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쉬지 못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리는 자들 쉼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수고하는 모든 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의 사랑과 그의 봉사의 명예를 매게 하시고 그 따르는 자에게 마음이 쉬게 하리니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안식은 그리스도에게 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도 안식이 옵니다. 또 그리고 안식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약속해 놨습니다. 이 안식이 지금은 완전한 안식이 있는 게 아니고 심령의 안식이 찾아오는데 누구에 주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특히 구약 성경과 대비시키면서 하나님 백성의 안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안식은 천지창조의 역사에 완성한 것에 기초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지창조를 마친다는 쉬신 것. 믿는 자에게 안식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이미 남아있고, 자, 그러나 만약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는 실현되지 못한 안식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르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는 주어진다고 약속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우리가 들었던 말씀과 들어야 할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에 13절에 성령이 말씀하실 그러다 너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그러니까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보상하시는 게 쉬게 하는 거예요.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안식과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식은 이 땅의 것이 완전히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완성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식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메누하라는 단어를 말씀드리면 레스트라는 말씀 드렸죠. 이건 안식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안식의 상태. 그리고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있고 또는 안식처 resting place 그러니까 안식하는 곳 휴식처 실제적으로 쉬는 곳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를 쓸 때 메누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적의 위험에서부터 해방을 받았으면 안식이 오죠. 또 슬픔에서 안식을 찾죠. 여기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에서는 사바트라고 하는 단어. 이 말은 주로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에 대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처라는 의미는 안 들어가 있고 안식이라는 의미만 들어있는 사바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이 안식에 대한 말씀은 카타파우시스라는 단어 헬라어는 레스트라는 단어 말씀드린 것처럼 메누하 히브리어 메누하를 카타파우시스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의 장소라는 구체성을 추상화시킨 거예요. 실제로는 그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처를 의미하는데 안식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죠. 안식이라는 단어 바꿔진 거죠. 구약의 이 장절을 이용해서 히브리서는 애형적으로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예를 들어서 비교해서 보여주는 게 예형적인 거예요. 그 성경은 그렇게 사용하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안식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복음을 지금도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자, 분명하게 히브리서 3장 19절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분명히 믿음에 관련되어 있죠. 안식은 하나님 자신이 안식이고요. 하나님 자신이 복되게 거룩하게 하시는 게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에 음성으로 들려왔죠. 모세가 듣고 그걸 들려주었습니다.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었을 때 그들은 말씀을 거부하고 마음에 완악하게 해서 그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받지 아니한 것이 결과지요. 믿음으로 받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음으로 받으면 능히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넘치도록.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이게 걱정인 거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는데 혹시라도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를 했다는 거죠.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그 의미는 히스테로라는 단어는 뭔 말이냐면 너무 늦게 오다. 불러도 왔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사고 오니라고 늦어버렸어. 너무 늦게 오는 거야. 응? 이루지 못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뭐 놓치다, 제외하다 뭐 그런 말도 되게 쓰기도 합니다. 미치지 못하라는 의미도 되고요. 여기서는 미치지 못하라는 의미입니다. 일정한 곳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일정한 곳에 도착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도착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할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곧 구원인데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하면 그곳에 들어가는 그게 하시는 말씀을 철저하게 들은 다음에 믿고 그래서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쩌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넘어지면 끝이에요. 그들이 왜 괜히 화를 내고 시험을 하겠어요? 그 감정이나 그 상황을 못 이겨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자기에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보다 자기 상황의 것이 더 크게 보인 거죠. 그래서 불평불만하는 거죠. 그러면 끝이에요. 말씀으로 못 이겨내면 끝이에요. 들어가지 못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정하신 곳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안식에 들어가려면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안식에 미치지 못하는 자, 도착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성도들은 한 분 한 분이 모두 하나님 안식에 참여한 성도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인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죠. 이 들은 바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아멘. 불신은 들려주는 말씀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져야 할 말씀으로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아서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결부시킨다라고 성경을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원어에는 결합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결합이란 말은 둘 이상의 관계를 맺고 둘 이상이 서로 관계를 맺고 합쳐져서 하나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 성도, 이 관계, 이게 말씀으로 하나가 이루어지면 그게 믿음으로 결부시킨 거란 말이에요. 결합시킨 거란 말이죠. 이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신념이죠. 말씀이 오셔야 성령이 일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흔들림에도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언제나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 이상이 합쳐진 서로 맺고 합쳐져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관계 안에 들어갔을 때 믿음의 결합시킨 거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이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결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될 때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말씀이 여러분과 하나가 될 때 바로 여러분 말씀을 받은 자, 그분이 믿음을 가진 자예요. 믿음을 가지면 능히 들어갑니다. 안식에.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믿음으로 결합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가져오지 못한 거예요. 자기 걸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많은 설명이 필요 없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설명이 필요 없죠? 그냥 믿으니까 안식에 들어간대요.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믿으면 이렇게 간다는 건데 믿지 않으면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해야 돼. 뭐가 더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은 걸 왜 이렇게 많이 설명하게 만드는지 도대체. 그러면 왜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참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믿지 않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어떤 과정을 통해 가는가를 말씀해 주지 않으면 이해를 못 하니까. 그래서 하나하나를 다 말씀해 주는 거죠. 자, 믿는 자는 아주 단단하게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들어가죠. 이 안식이라는 단어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메노하라는 단어를 레스트라는 단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안식 상태에 있는 것을 샤바트라는 거룩한 안식일에 관한 단어도 있지만 그것을 쓰지 않고 메노하를 70인역에서 카타파우시스라고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 카타파우시스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휴식 아니면 휴식처라는 의미입니다. 안식이란 말로 안 쓰고요. 휴식한다는 의미로 써놨습니다. 휴식처. 자, 이사야 66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야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 안식할 처소가 어디이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안식할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지었을 때 딱 그 말씀 주셨던 것이 내가 그게 되겠느냐 이 땅에 있는 거 아니다. 이 건물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참된 안식을 찾아가는 거죠. 그걸 얻어가는 게 축복이죠. 이 건물은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그 의미밖에 없습니다. 나 불탈 때 같이 불탈 건데 여기 안식할 처소에 대해서 사용할 때 안식처라는 단어를 쓰는 메뉴화를 헬라어 카타파우시스 안식처 내지 휴식처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우시스는 안식할 곳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가나안 땅을 안식할 처소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복음전을 받은 그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추상적으로 썼단 말이죠. 원래는 사실적인 것은 안식처를 의미해야 되는데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전을 받은 우리가 들어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이죠? 거기가 안식처입니다.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은 평안을 누립니다.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죠. 자, 3절 하반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인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일이 남아있거니와
복음장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오늘날을 전하리라 하느니라 이미 말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하였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안식은 이미 창조할 때부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머들어가겠다는 얘기와 같은데 성경을 보면 흐름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제7일에 이미 안식을 이뤘다. 이건 땅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영 안에 있는 개념이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개념이죠. 안식의 개념.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안식은. 안식을 왜 연습시켰느냐 율법은 매주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라 구별해서 그날을 꼭 지켜 왜 명령을 했을까? 그걸 통해서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진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찾아진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하시는 것은 바로 창조할 때 이루신 그 안식을 의미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죠. 자, 보세요. 창조할 때 이루신 안식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셔 7일 쉬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 있죠. 안식에 대한 얘기를 더 깊이 해서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이렇게 일곱째 날에 마쳤다고 얘기합니다. 원래는 여섯째 날에 마쳤다고 말을 해야 맞는데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좀 특이하죠?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다 그쳤다 그랬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을 안식하셨습니다. 자, 천지 창조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일곱째 날에 맞춰졌다 그랬어요. 일곱째 날을 또 안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맞춰지니까 쉴 수가 있는 거죠. 일이 끝나지 않았는데 쉬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아직은 쉴 때가 아니야. 그죠?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일할 것이 없는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일하면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근데 하나님 왜 일한다고 하셨을까요? 아버지께서 일하신 나도 일한다. 분명히 다르죠? 자,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이 맞춰졌기 때문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제7일에 속해져 있는 거죠. 영적으로는. 그런데 제7일의 안식일이 맞는데 구약으로는 그 안식이 깨졌기 때문에 제8일 부활시켜서 다시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주일을 지키는 이 교회가 맞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을 집단이 맞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해를 하셔요. 그리고 말을 해줘요. 그게 안 깨졌으면 니네가 맞아. 근데 깨졌잖아. 구약적인 의미로 성경을 다 해석하지 마라.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빼먹고 구약만 강조하면 안 된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일까요? 이 땅에서도 딱 나누어지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안 믿으면 천국에 갈 준비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불신이 자기 믿음인 거죠. 믿음의 상태인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찾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구하고 그래서 그 나라에 소속된 자가 되게 하시겠죠. 천국에 소속된 자가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안식에. 그러니까 이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했던 말씀 안에는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다 채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라고 하는 것은 안식할 처소, 휴식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죠. 카타파우시스 말씀드린 게 똑같은 의미가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주셔도 믿지 아니합니다. 믿지 아니하면 의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고자 하는 의지,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시작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은 맹렬할 수밖에 없고 강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서 있는 자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굉장히 화나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화나죠. 기분 나쁘죠. 하나님 인정 안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 다 열어주시고 길을 가도록 하셨는데 믿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겠어요? 이거 화가 나시겠죠? 그래서 맹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불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을 받았지만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믿지 아니함으로 믿는 마음을 받지 아니한 자들은 말씀이 심령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회개하고 제사를 받으십시오. 이 복음 하나가 심령 안에 들어가면 이 사람은 산자가 되고요. 이걸 안 받아들이고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멸망받을 자가 됩니다. 단 한 말씀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말씀을 너무 쉽게 알거나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두렵습니다. 네. 저는 그 무게를 알기 때문에 이 한 말씀이 자기를 심판할 텐데 너 내가 말한 거 안 믿었지? 내가 누군지 알아. 난 절대자 않았는데 내 종을 통해 들은 말씀 네가 안 믿었잖아. 수없이 전파해줬다기 네 귀에 들리도록 그건 믿지 않았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날이라 말씀하시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시편 95편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이죠. 오늘이 오늘 외치고 있는 날 오늘까지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외치게 한 날이 계속 주시면 그날까지 오늘이죠. 구원의 날, 은혜의 날입니다. 그 오늘이라는 말이 지금까지 계속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자는 그 날이 남아 있는 거죠.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안식처를 의미하는데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이라고 하면 그게 안식의 끝이라고 하면 다른 안식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호수아에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며 정착된 백성으로서 삶과 신앙을 가지는 것이 그들의 안식입니다. 거기가 안식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적각거리는 땅을 들어가게 하신 건 맞아요. 그것이 안식이라면 다른 안식을 말씀하지 아니었을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왜 그들에게 안식이 되는 것이냐? 여러분 이제 이집트에서는 종살이 했잖아요. 광야에 나와서는 정적이 떠돌았죠. 그 시간들은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나그네처럼 40몇 번 이스라엘 40년 동안 갔으니까 얼마 있으면 또 떠나야 되고 하는 나그네죠. 안식할 수 없잖아요. 안식을 해야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요. 집도 세울 수 있습니다. 안정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안식이 되는 거예요.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거기가 안식처가 아니고 가나안 땅이 안식처였던 것이죠. 근데 얼마나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다시 다른 데로 이전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마음으로 공사를 짓고 집을 지으며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의 땅, 안식처, 안식의 처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여호수아가 주었던 안식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안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안식이 남아있다.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야 할 안식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락해서 죄인이 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쉴 날이 없으시죠. 쉴 날이 없으시죠. 계속 일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고 말씀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아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후에 다른 말을 말씀하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고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 안식의 드럼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끝난 일을 하나님 안에서 끝난 일이 끝나야만이 맞춰져야만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안에 오셔서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지면 일이 끝납니다. 여러분의 일이 끝납니다. 죄의 종도 아니죠. 죽음에 따라다니지 않죠. 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안에 쉬는 거죠. 아멘. 계속 일해봐요. 죄의 종 돼봐요. 제가 시키는 일을 해야 하잖아요. 아직도 은혜도 모르고 자기 중심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일 하고 있잖아요. 안 끝났죠. 휴식이 없는 거죠. 항상 걱정 근심이 있죠. 하나님의 쉼이 없으면은 그 세상을 이겨나가지 못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안에 일이 끝난 자가 되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신 거예요. 이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쉽니다. 10절 보십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이미 그의 안식, 즉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쉰다. 하나님의 안식이 믿는 자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 즉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마치고 이 세상에 할 일은 없는 거죠. 그 나머지 일들은요 봉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생명을 위한 삶, 봉사예요. 그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것은 뭐 어쨌든 대가를 갖잖아요. 죄를 위해서 일했으면 죄를 위해서 일한 대가가 지옥에 가는 거고요. 그죠? 그래 우리는 이제 그런 대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행복하기 때문에 나누어져 사랑을 나누어져 그런 삶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이 믿는 자에게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상의 모든 마치 다 이루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안식, 처음 창조할 때 주셨던 그 안식에 들어간 자가 돼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 하신 일을 마치시고 안식했던 것과 같은 그 안식에 참여하는 자 됩니다. 이 구원의 일이 맞춰진 신앙인은 하나님이 그 안식에서 하나님과 함께 자기 일을 쉰다.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자기 일을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그 믿는 자 안에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불신에 속해 있거나 아직도 믿지 안식하지 못하는 자는 일을 합니다. 그런 자는 아직도 내 일을 하고 있죠. 아직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자입니다. 육신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안식에 들어가는 성도는 자기 일을 끝내야 됩니다.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일이 끝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자로서 생활이 구원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죄에서, 사망에서. 이미 끝났죠?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죄에서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고 사망에서 가지 아니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아름다움이 나타나겠죠? 여러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누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 가기 때문에 회개의 생활, 말씀에 죽는 생활을 계속하면 됩니다. 하나님 요구하는 것은 계속 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안식과 상관없이 하는 모든 생활은 아직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서 하나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생활을 버리지 않으로써 살아가는 것들이죠. 성경은 이미 그의 안식,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제 끝난 거죠. 하나님 일도 끝난 것처럼. 왜? 우리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처럼 그 안식에 이루어졌는데 죄로 빠져서 들어간 자들을 다시 구원에 들어가서 안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도 일을 쉬시고 우리도 일을 쉬고 같이 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올바르게 이해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하시는 것처럼 자기 일을 쉰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쉬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쉬게 하신 것처럼 자기 일을 쉰다는 거죠. 안식하신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고 복되게 하신 날이 있기 때문에 그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게 하고 있는 그런 성도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도 하나님 끄다가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닌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했구나. 그러면 철저하게 회개하셔. 회개만이 여러분을 살려줍니다.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회개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렇게 여러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으면 11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힘쓸지니 라는 말씀, 스프다조라는 단어는 동사, 헬라어 동사입니다. 열심이다 라는 뜻입니다. 열심. 저 안식에 들어가기에 열심이어야 한다. 여러분 심령이 그게 타오르고 있어야 돼. 거기에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타오르고 있어야 돼. 계속 그걸 요구를 해야 된다. 식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 자, 은혜를 받다가 쭉 올라가다 툭 떨어진 사람 있잖아요. 그것은 자기가 믿는 믿음이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주시는 것은 타오르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안 꺼져. 사라지지 않아. 자,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원래 관계였는데 그 관계 안에서 그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 열심인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이것은 그런데 그 일에 반대되는 나쁜 본보기가 있다는 거죠. 형편없는 모형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누군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기를 열심인 사람은 저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지 않으면 저 불순종에서 들어가지 못한 자들의 본보기에 빠진다는 거죠. 반대로 안식에 들어가기 열심히면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타오르기로 합니다.
말씀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 본복이라는 것입니다. 본이라는 말은 모형, 카피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들어가지 못한 게 본보기가 됐잖아요. 모형이 됐잖아요. 우리가 보고 따라갈 모형이 아니죠. 거기 빠지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죠. 범죄를 하는 자들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범죄를 스스로 하지 못하잖아요. 모르니까 범죄가 뭔지를. 그러니까 이것을 모방을 합니다. 그 모방을 하면서 범인처럼 해보면 범죄가 배워지는 거예요. 심리도 알고 그 다음에 그 나쁜 짓 하는 것도 배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는 것도 보고 배우기 쉬운데요. 죄를 범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는 회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거기에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믿어졌을 때 순종하는 의지가 형성되고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본복이, 모형이 있다. 저기 순종하지 않는 자들. 거기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열심히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안식에 들어간 일이 열심히 없거나 그 열심에 소극적인 성도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좋지 않은 본보기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는 성도인 여러분은 열심히 성도인 여러분 이제 순종하지 않았던 본보기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산하는 자리에 세워져 있습니다. 12절 13절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어떤 말씀보다 좌우의 말씀보다도 예리하다.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은요, 성령으로 하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살아있는 말씀이 안 오죠.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을 움직여야 됩니다. 어떻게든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든 어떤 방향으로든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말씀은 내가 방향을 잡고 신앙생활을 가지를 않아요.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의지도 안 생겨요.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죠.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성령으로 일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마를 쓰지 않고 로고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활동하시는 분이다. 말씀은 활동하신다는 거죠. 이 활력이 있다는 말씀은 강력하다. 효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활동한다는 거죠. 이게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냐. 오늘 성령께서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심령 안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시고 그 말씀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면 칼로 나타나는 거예요. 칼입니다. 여기 이제 칼 중에서 검이라고 일컬어지는 마카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여기는 칼이라고 말을 해야 더 정확한데 이 단어가 의미가 아주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를 잘못 이용하면 이 말씀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굉장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단어 마카이라라 하는 단어는 싸우다를 의미하는 마코마이에서 왔습니다. 그럼 마카이라라는 단어는 뭐냐면 첫째로 제사나 도살이나 요리, 면도, 삭발, 정원, 손질에 사용되는 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죠. 되게 적당하면 되잖아요. 클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거죠. 두 번째로는 군도, 세이버, 단검 이렇습니다. 이 칼은 마카이라는 칼은 그래서 제사에 사용되거나 도살이나 요리를 쓰는 칼은 검이라고 쓰시는 긴 칼이 필요가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검이라고 쓰면 안 되고 칼이라고 써야 맞는 거예요. 여기는
그 면도나 삭발이나 정원에서 손질하는 칼도 길게 가지고 이렇게 내리칠 필요가 없잖아요. 작아도 다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군도는 군인이 허리에 차는 칼입니다. 군도가 길어가지고 걸어다니겠어요? 못하죠. 딱 필요할 때만 쓰려고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적군을 마지막에 총알이 떨어지고 있을 때는 막판에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이 칼을 가지고. 아니면 뭐 총앞에도 붙어 있는 것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군도가 따로 있죠. 쪼만해 칼이 있습니다. 세이버라는 것은요, 기병이 차는 칼을 의미합니다. 기병. 적을 기습하는 군대들이 있죠. 그들도 그걸 차고 있습니다. 작은 거죠. 세이버라는 단어로. 그 다음에 단검입니다. 단검. 검이 짧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단검이니까 작은 거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말씀은 긴 칼이 아니고 짧은 칼이다. 일단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칼은 물건을 베거나 썰 때 쓰는 모양 연장입니다. 이건 날카로운 날을 가루에 자루를 달았습니다. 검은 무기로 쓰는 큰 칼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칼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는 짧은 칼을 의미합니다. 검은 긴 칼을 의미합니다. 무기로 쓰는 긴 칼. 그러니까 여기서 검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응? 근데 한국어 성경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대부분이 칼이란 말을 안 쓰고 검이라고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구분해서 써줘야 되는데, 구분하지 않고 다 검이라고 해야 좀 더, 수준이 높아지나요? 다르죠? 여러분은 검이라고 쓰면 안 되고요. 칼이라고 쓰는 게 맞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 말씀은 두날이 가진 예리한 단검이나 군도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적을 죽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칼이긴 하지만 전면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숨어져 있는 칼입니다. 군도도 허리에 차고 있는 거죠. 검과 같이 공격용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이 말씀이 누구한테 적용해야 돼요? 사람이 적용해야 하잖아요. 이 말씀이. 자, 요한계시록 2장 16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여기서 검이 나오죠? 날선 검, 좌우에. 이 검도 싸우기 위해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의미하는 날선 검이라. 그래서 좌우에 날선 검, 즉 두날 가진 예리한 검. 두날 가진 양쪽으로. 여러분 칼을 때 음식 자를 때 양쪽으로 쓸 필요가 있는 칼은 별로 없죠. 되게 한쪽만은 다 쓸 수 있잖아요. 양쪽 쓰고 이렇게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한쪽만 쓰면 되죠.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양쪽을 가졌을까? 라는 것은 싸울 때 이쪽으로도 적을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양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칼이 얼마나 잘 든지 예리하다. 그냥 바로 스치기만으로 잘라지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무섭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처럼 말씀이 잘못 사용하면요 정말로 마음을 찢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그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요. 아, 하나님 말씀은 이렇구나. 그걸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미 준비해 놓았습니다. 숨겨놓은 칼이죠. 두날 가진 예리한 칼입니다. 하나님 말씀 숨겨놓는데 이 말씀의 칼이 어떤 거라고요? 살아있다고 하는 거죠. 활동력이 뛰어나다고 하는 거죠. 강력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찌르는 일을 하는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혼, 영, 관절, 골수 이러니까 사람을 분류할 때, 인간을 분류할 때 3분설과 2분설이 있는데 꼭 3분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정신적인 전체적인 본성을 말하는 수사학적 표현입니다. 쭉 연결시켜 놓으면 이렇게 해놓으면 이건 전체를 말하는 거야 라는 뜻으로 사용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홍과 영과 관절, 사람의 뼈도 막 쓰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정신적인 전체적인 본성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두 날 가진 칼보다 더 날카롭다. 사람의 정신적인 전체적인 본성을 보고 꿰뚫어서 나눠버린다. 찔러 쪼개기까지 함이. 그렇죠? 칼이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찔러 쪼개는 거죠.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야 여러분이 회개가 일어나요. 찔러 쪼개지니까 자기가 다 보여요. 인간의 본성이. 근데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자기가 믿는 것만 살짝 믿어지고 나머지는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할까요? 안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 그런 상태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오셔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심령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성을 다 찔러 쪼개는데 그걸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다 알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사고와 생각과 사고를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는 재판관의 태도입니다. 콜리티코스라는 형용사를 사용해서 재판관의 태도나 능력과 권리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를 마치 재판관이 판단하듯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권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말씀의 권세가 이럴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반석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으로 서 있습니다. 말씀이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생각과 사고, 생각하고 궁리하는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려올 때 거역하고 완약해지고 믿지 않고 이렇게 불순종해서 그들이 못 들어간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동반된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의 근원과 생각하고 궁리하는 것을 처음부터 아시는 거예요. 말씀.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은 이미 알고 있어. 파악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생각의 시작을 다 아시고 궁리하는 시작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불신이죠. 하나님 말씀 우리의 불신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 생각과 시작과 그 사고하는 것까지 다 아시는 우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재판관이 되셔서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 심판하실 수 있으시죠. 정확히 모르시면 심판 못하죠. 다 보고 계십니다. 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지 이에게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 그 지음을 받은 것이 맞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지으신 것이 단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창조물이 하나님께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숨을 데가 없어요. 땅굴에 들어간다고 해서 땅굴에 들어간다는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바닷속에 들어가서 몇십 미터 안에 들어가 있다고 모르실 것 같아요.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면 더 잘 알겠죠. 산꼭대에 올라가면 더 가까워졌겠죠. 하나님하고. 숨을 데가 없어요. 지하에 숨어보세요. 모르시면. 책상 밑에 숨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안 보이시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하나님의 지으시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안 나타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다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체가 창조의 능력이신 거예요. 지음받은 것은 그 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은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진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타나느냐. 우리 결산 받으실 이 눈앞에 나타난 것, 마치 그것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는요, 이 단어가 굉장히 이제 잘못 해석하면 문제가 생기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결산 받으실 이의 눈앞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 말을 쓰면요, 동사가 없기 때문에 해석하기 어려워요. 문자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자에게. 이렇게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숨길 수 없다는 의미죠. 또 우리가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밝혀야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예를 들어서 심판대에 섰다고 하면요, 우리는 그냥 입에서 나와요. 내가 말을 하지 않고 밝히지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권능 앞에. 그런 존재야 지금. 그래서 결산한다는 말을 쓴 거예요. 밝히지 않을 수가 없는 자 분 앞에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조금도 우리는 숨김없이 다 말해야만 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과 하나님은 같으죠.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시고 예수님도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모든 걸 숨김없이 다 하나님께 아뢰시면 다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할 것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숨겨지는 것, 밝혀진 거 싫은데? 그러면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인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자, 이 두려움은요,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이 따라와요. 그 사람. 그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을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상자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함께 다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되는 자에게 만물 모든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 벌거벗은 김노스란 단어는 헬라 형용사인데 감춰지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감출래야 감춰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옷을 입고 엮어서 치마를 삼았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감추려고 했지만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다 보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동산나무에 숨어있는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께서 아담과 그 아내가 어디냐고 모르셔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 있어야 되는데 왜 나무 뒤에 숨어 있느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회개를 하고 나게 돌아와야지. 네가 잘못을 했으면 왜 거기 숨어 있어?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동산나무 뒤에 왜 숨어 있냐고 물으신 거예요. 숨겨질 수 없는 죄인데 감추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숨길 수 없는 죄를 감추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하세요. 우리 아버지는 다 하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추지 않는 것이 감춰지지 않는 드러난다고 하는 말씀이지. 드러나다. 얼마큼 드러나냐? 모든 것이 눈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다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벌거벗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완전하게.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강력한 효력이 있는 활동력이 있습니다. 그 두날을 가진 어떤 칼보다도 예리해서, 그 칼은 군도를 말한다고 그랬죠. 숨겨져 있는 것이.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사람 안에 들어오면 홍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사람의 본성, 인간의 정신적인 본성을 다 꿰뚫어서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 알죠. 우리의 사고나 사상의 사고나 어떤 생각의 시작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작, 그것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거나 우리 몸이나 우리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숨길 것이 없다는 거죠. 그냥 다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앞에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들이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나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미 믿는 자들은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할렐루야. 이미 믿는 자는 그 안에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하나님 자기 일을 쉬신 것처럼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미 다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순종의 아들의 자들이 본을 보였던 것처럼 그 자리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안식에 들어간 자는 누굽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들어갑니다. 언제? 말씀이 들어와서 이 심령 안에 이루어지면 안식에 들어갑니다. 더 이상 자기 일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일을 해야 됩니다. 아직도 믿는 관계에 있으면 일을 해야 됩니다. 믿는 일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이 믿음 안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안식을 누려라. 너희가 이제 일하지 말고 내 안식을 누려라. 여러분 누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아버지 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걸 좋아하실 아버지가 아니시잖아요. 그 마음을 아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 거 아니고 자기를 쉬고 있다. 이 말씀이 들려올 때, 이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거부하거나 완약해진 마음 갖지 마시고 말씀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